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상건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통지표를 자랑스럽게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듯이 들고 뛰어들어오면서 엄마, 나 한 명을 제꼈어 한다. 아니 무엇을 했는데 한 명을 제꼈다는 거니? 하고 묻자. 이번 기말고사 보았는데 오늘 등수가 나왔는데 내가 한 명을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 네가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그 친구가 항상 너와 같은 반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중간에 다른 학교로 전학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더니 큰 소리로 아멘 한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4학년, 5학년, 6학년 졸업 때까지 언제나 한 명을 제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그래서 이웃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상건이는 천재 맞아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다음부터 나를 천재 엄마라고 불렀다. 상건이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중에 목동에 있는 교회에 내가 전도사로 사역하게 됨으로 인해 중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목동중학교를 들어갔다. 그런데 입학한 지 며칠 만에 상건이는 또 상기된 얼굴로 들어오면서 엄마 부르더니 검지손가락으로 알파벳 대문자 A를 허공에다 그리며 이게 A지? 그렇지, 그게 A지 했더니 그런데 우리 영어 선생님이 이게 A래 하면서 소문자 A를 쓰며 황당해한다. 나는 순간 졸업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입학은 했는데 졸업을 못하겠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대만에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다. 그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 조심스럽게 상건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상건이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면서 대만으로 데리고 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으셨다. 그 말씀을 들으신 선교사님께서 바로 듣자마자 원주민 학교에 들어가면 외국인이기에 한문을 우선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일단 한문을 배우다 보면 다른 과목을 좀 못 따라가도 어떻게 어영부영 하다가 3년 다니다 보면 아마도 중학교 정도는 졸업하지 않겠느냐고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목동중학교에서 1학년 한 학기만 마치고 대만 원주민 중학교에 청강생으로 허락을 받아 떠났다. 그리고 대만에서 학교에 등교해서 중국어를 전혀 모르기에 선생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면 다른 학생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서랍을 빼면 자기도 빼고 일어나면 자기도 따라서 일어나고 중국말을 못 알아듣고 못하니까 학생들의 모든 행동들을 따라하면서 그렇게 1년을 지내고 정식으로 입학해서 3년간 중국어만 배우다가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원주민 중학교에서도 3년간 매번 한 명을 제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 그 친구는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상건이 중학교 3학년까지인 7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상건이를 한 번만이라도 뒤로 돌아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었던 제목이 있었는데 7년간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상건이도 하나님께 우리 엄마가 뒤로 돌아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오랫동안 드렸는데 그날이 언제쯤인가요? 하고 기도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에게 한두 번 질문을 했다. 엄마, 하나님께서 언제 뒤로 돌아 해주신대? 그분의 때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대만에서는 이틀에 걸쳐서 보는데 토요일과 주일이라고 한다. 주일날 시험 시간과 예배 시간이 겹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상건이가 비싼 국제전화로 묻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가 결정해라. 고등학교 입학이 더 중하면 주일날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볼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교회 가면 되는 것이야 라고 대답해주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며칠 후 국제전화가 또 걸려왔다. 상건이다. 그렇지 않아도 엄청 궁금했었다.
얘가 시험을 봤나? 예배를 드렸나? 수화기로 기쁨에 넘치는 목소리로 엄마, 나에겐 하나님이 더 중요해서 교회 갔었어. 그리고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나를 비웃듯이 바라보시면서 너만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야. 우리도 다 신들을 섬긴다고.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꼭 이렇게 유난을 떤다고. 그러시면서 그래, 중학교만 졸업하려고 유학을 왔니? 하시는데 왠지 이것이 바로 핍박인가? 그동안 글로만 읽어왔던 그리고 말로만 들어왔던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도 받고 있는 거 맞지? 하는 생각이 들자 기분이 막 좋아졌어 한다. 그래서 잘했다 우리 아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상건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잠시 들어온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하고 대책 없는 아이에게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고등학교도 못 가게 되었는데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 이젠 그만 한국으로 가라고 하셨어. 하더니 바로 즉시로 신나게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젠 어찌해야 하나. 대입 검정고시라도 하게 하고 싶었지만 하늘에서 눈이 활활 내리고 불이 펄펄 탄다고 할 정도로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역사, 물리, 과학,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 과목들, 수학,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싶어 우리 둘이 고심하며 의논하여 합의하에 고등학교 진학은 그냥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후 한동안 신나게 놀던 상건이가 약간 미래에 대해 걱정이 되는지 묻는다. 엄마, 고등학교를 안 다닌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어? 엄마가 나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교사로 서원해서 드렸다고 했잖아. 그랬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당시 타락의 길로 가던 미국 전국을 뒤흔들어 기독교를 확고히 반석 위에 세우신 분이 바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신 무디라는 위대한 미국의 복음전도자 선생님이 계셨단다. 하나님께서 엄마가 너를 선교사로 서원해드리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를 건너뛰시겠니? 누가 내 마음에 드는 자가 있나 하시고 사람들을 저울로 일일이 달아보실 때 다른 사람들은 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다 갖고 있는데 너 혼자 중졸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누굴 데리고 일하시고 싶어 하시겠니? 바로 너야 너. 했더니 상건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다시 마음 편하게 신나게 논다. 그렇게 한 6, 7개월 정도를 신나게 상건이는 놀고 있었고 엄마인 나는 교회 일이 바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교회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께서 보시고는 한숨을 쉬시면서 어느 날 모두 다 모이셔서 회의를 하셨는데 전도사님이나 상건이나 고등학교는 아예 안중에도 없이 저렇게 태평하니 어쩌겠는가. 우리라도 어떻게 알아봐서 상건이를 그래도 고졸은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시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던 중 중국 연길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한인학교를 찾으셨다. 그리고 학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수속 등 졸업할 때까지의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전액 다 후원하는 장학 후원회가 만들어져서 후원해 주셨다. 그렇게 해서 상건이는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중국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중국어 능력 시험에서 3급 이상만 따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과 관계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법이 있었다. 그런데 상건이는 이미 대만에서 청강생 시절까지 합하면 4년간 중국어를 공부했었기에 바로 중국어 능력 시험에서 3급도 아닌 6급을 따게 된 것이다.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다면서 장학금으로 그 당시 중국인 보통 한 달 월급이 7만 원 정도였는데 10명의 월급인 70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언제 상건이 뒤로 돌아하십니까? 하고 매일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나도 놀랐고 상건이도 놀랐다. 나는 한 학급에서 1등하게 해달라 그랬지 이렇게 전교에서 1등 해달라고 한 적은 없었는데 말이다. 그리고 상건이가 7년간 한 명 제낀 사실들을 그동안 내가 전국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다 의도적으로 알려줬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다 놀라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영광 받으시면서 들어주심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 나는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줄 알았었기에 상건이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얘기했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한두 번은 재밌어서 듣고 웃었지만 7년을 한결같이 전하는 소식에 아이고 의미 없어 하는 표정으로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분은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매번 일부러 전화까지 해서 다 알려주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다. 나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간증을 할 날이 올 것을 굳게 믿었었기에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애써왔었던 것이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는 지하에서 드리는데 하루는 깜깜한 데다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길래 다 가신 줄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상건이 한 명씩 제끼는 것 언제까지입니까? 뒤로 돌아해서 제일 앞에 서게 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하며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오는데 어디선가 전도사님 하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깜짝 놀라 누구세요? 했더니 우리 교회 수석 분목사님이셨다. 기도는 안 하시고 내 기도만 들으셨나 보다. 아니 말이 되는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억지 부리는 기도를 하면 되냐고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1년도 아니고 수년간 꼴찌에서 두 번째를 계속하고 있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도 처음에는 좀 중간쯤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 성적이 좀 올라가지고 중간쯤 되면 그때 가서 1등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그렇게 막무가내로 갑자기 맨 뒤에서 맨 앞으로 해달라고 하면 되냐고. 화가 나신 목소리로 목소리 톤까지 높이시면서 꾸준인지 아무튼 비슷하게 충고를 하시고 계신다. 아니 목사님 믿음이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한 번에 살려내셨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바로 즉시로 걷고 뛰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모두가 다 알도록 기록해 놓으셨는데 지금 그 공부 꼴찌를 1등으로 돌려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고. 오히려 내가 더 큰 소리를 쳤더니 아이고 머리야 하시면서 일어나셔서 나가신다. 결국 상건이가 전교 1등에서 장학금 70만 원 받은 것을 바로 상건이 장학 후원의 통장으로 입금했더니 그제서야 기도를 그딴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뭐 이런 그런 핍박이 멈추게 되었다. 얼마 후 상건이로부터 전화가 왔다. 엄마 나 6급 땄다고 우리 학교에서 나를 북경대에 가도 된다는데 엄마 생각은 어때? 한다. 상건아 북경대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못 나와. 그러니 나올 수 있는 대학을 알아봐야 해.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물론이고 중국 사람들조차도 그 학교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대학을 하여튼 찾아야 해. 고 했더니 그건 안 돼. 그러더니 혼자 중국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길림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 즈음에 나는 몽골 울란바타르에 있는 후레정보통신대학교 김영건 총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전도사를 사임하고 그 학교 도서관 과장으로 학교에서 일하게 되면서부터 몽골 생활이 시작되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상건이를 데리고 몽골로 와서 우리 학교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상건이를 데리러 중국으로 가서 함께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오는데 상건이가 몽골 칭기스 공항에 착륙한다는 기내방송을 듣더니 자다가 깨어서 창문 아래로 펼쳐진 몽골 땅을 내려다보더니 나는 몽골 싫어. 다시 중국으로 갈래. 한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엄마 몽골 땅 좀 봐봐. 지금이 4월이야. 그런데 온 천지가 완전 다 눈으로 뒤덮여 있어. 너무 추운 나라잖아. 한다. 그리고 공항에 내려서 마중 나와 계신 총장님 차를 타고 차창 너머로 보이는 몽골 수도의 광경을 보더니 갑자기 엄마 나 그냥 몽골에서 학교 다닐래 한다. 왜 또 그래? 갑자기? 물었더니 엄마 저 아가씨들 좀 봐. 어쩌면 저렇게 다 쭉쭉 빵빵이래. 와 저 날씬한 다리 좀 봐. 엄마 중국 아가씨들 못 따라와. 엄마 몽골 아가씨들 몸매 끝내주는데 한다. 총장님도 들으시고 뒷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번갈아 백미러로 보시면서 한심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렇게 우리는 몽골 생활이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7년 이상을 살면서 공부한 건이는 한국어보다 중국어를 더 잘하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생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몽골어로 공부를 해야 하니 몽골어를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어차피 공부에는 취미가 없던 차에
잘 된 것이다 하면서 수업 시간마다 핑계김에 그냥 잠만 잔다. 그래서 상거리 수업 시간에는 내가 교실 문 밖에 서서 문틈으로 들여다보다가 눈 감으면 바로 문자로 눈 떠. 그러면 자다가 문자를 보고 눈을 뜬다. 이렇게 4년간 공부를 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졸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멀티미디어 학과는 졸업 논문 대신 졸업 작품으로 대신하는데 타 대학 교수님들까지 오셔서 많은 교수님들 앞에서 과대표 한 사람이 나와서 30여 분 이상을 영어로 이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건이가 나와 원고 한번 보지 않고 영어로 능숙하게 설명하는 바람에 모두 다 놀랐다.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 미국 선교사님 따님을 좋아해서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매일 찬송을 영어로 번역해서 외우다가 이렇게 영어 실력이 늘게 되었다고 한다. 공부는 못해도 언어는 참 쉽게 하는 것을 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상건이가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나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했다. 그러나 총장님과 교수님들도 함께 참 많이 수고하셨다. 너무나 감사하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